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나와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더 깊이 교제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전히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이라고 하면 흔히들 목사나 또 교역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 영적인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교역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이 영성이겠지요. 하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영성은 무엇보다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본래 이 영성이라고 한다면 경건 혹은 헌신이라는 말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영성 생활, spiritual life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가는,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해가는 것이 바로 영성 생활, spiritual life가 될 것인데, 이렇게 우리의 영성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영성, 또 영성 생활의 최종 단계일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성 생활, 영성의 최종 목표라는 말씀이지요. 그리하여서 끝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영성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속도로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AI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저소득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비교적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대부분 향상된 그런 여건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여서 별다른 변화에 소용돌이를 바라지 아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는 사람이 급격히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은 더 발전해 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향상된 그런 여건 가운데 살아가며, 또 시대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사람들은 특별한 변화, 급격한 개혁을 바라기보다는 그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또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바라지만 세상은 그런 안정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게 급변할 뿐만 아니라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비극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변화를 특별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어떤 체험들, 남들과 다른 신앙의 색깔들,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배격하여서 그저 끼리끼리 색깔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 안에서 안정감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고통과 비극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과 또 영성에 무너지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영의 눈을 뜨고 또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살펴보면 때로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사회 심리적인 이유로 또는 전인적인 이유로 풀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다. 또 그것은 어떤 철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혹은 다른 건강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있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의 그 이유를 살펴보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가 그 이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의 문제로, 세상의 현상으로 이해하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게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 이 영성 생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나누며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이 spiritual life, 영적인 생활의 특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성은 어떤 활동적인 다이나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전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영성은 굉장히 그 안에 다이나믹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올바르게 통제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섭리 앞에 그 자유로 자신을 굴복시키고,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믿음의 그 키를 쥐고 우리가 항해할 때에 우리는 가야 될 항구로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 항해를 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또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영위해 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 영성 훈련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하는데 꾸준하게 운동을 하지 못하고 몰아서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는 바람에 몸이 갑자기 놀라서 충격을 받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요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금씩 계속해서 운동의 양을 늘려가는 것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를 기억하면서 그 훈련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 이것이 운동의 가장 기본된 것인 것처럼 영적인 훈련도 너무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또 달려들어서 훈련을 감행하기보다 내가 감당할 만큼의 양의 그 훈련을
그 운동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바로 이 영성 훈련에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 영적 훈련은 영적 성장의 열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성령의 은사들로 우리를 자꾸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쁨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 영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생활의 중요한 활동이고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혹여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이 나에게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여지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체험을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경험케 하옵소서 하는 소망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건성건성 읽을 때보다 말씀 한 절 한 절 신중하게 음미하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런 특별한 영성 훈련,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경우, 말씀을 어떤 분량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경우에 또 그때에도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겠지만, 또 우리는 한 장 한 장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적은 분량의 주어진 본문을 묵상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요즘 우리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본문으로 주어진 본문을 묵상할 때에는 우리가 빠르게 읽어내기보다는 깊이 있게 그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양보다 하나님 그 깊이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이 열왕기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재위 기간이 짧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었던 그 기간들이 대체적으로 짧지만, 어떤 왕들은 20년, 30년 긴 시간을 왕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왕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20년 동안 왕 위에 있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직장 가운데에서, 이 일터 가운데에서, 또 이 가정 가운데에서, 또 우리 개인의 생명 가운데에서 이토록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사랑하사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성이 더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형성하는 나의 인생의 이 포메이션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살았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를 굴복시키면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이 포메이션을 새롭게 하는 수고, 노력, 훈련을 더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성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야고보 이 사도, 이 야고보서에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입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세상을 본받지 말 것을, 세상과 친구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벗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엮이지 마십시오. 세상과 더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에 더 깊이를 더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세기에 베네딕트는 성경 읽는 것에 대하여 영성 형성의 아주 중요한 훈련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벌써 1500년 전의 일이에요. 벌써 1500년 전에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4단계로 성경 읽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냥 읽기입니다. 읽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성경을 읽는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인 읽기의 단계는 성경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묵상의 단계는 바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연결지어서, 그러면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묵상의 단계입니다. 거기에 연결지어 세 번째 단계는 암송의 단계입니다. 암송의 단계.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입에서 흘러 나오도록 하는 단계인데,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내 입술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기도가 되도록, 말씀을 내 입에 붙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에서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읊조리다, 암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암송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도록 말씀을 내 입에 붙이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읽기의 세 번째 단계, 암송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무엇인가? 관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읽기의 마지막 단계인 관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깊이는 하나님의 깊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읽기와 묵상과 암송의 단계가 계속해서 그 깊이가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점 더 일치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생각의 일치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성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부족하고 또 모자란 우리의 삶의 단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수준에 다다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의 바로 이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바로 영성 독서, 영적인 독서는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더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영적인 단계까지 더 가까이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영적인 훈련,
이 spiritual life, 영적인 삶의 귀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성 훈련. 우리는 이것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과 소망과 믿음까지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사라지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도 다 깨어져 버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는가? 욕망과 정욕과 그런 탐욕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너무나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 기도지요. 회개를 통하여 그 모든 갈라진 틈들을 메우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저 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로 하는 영성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듣기다.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는 영성 훈련의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 깊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또 어떤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또 계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듣는 것이 기도 훈련의 가장 기본된 듣기 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하는 영성 훈련, 두 번째는 말하기 훈련입니다. 이 말하기 훈련,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듣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말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정제된 말들을 쏟아놓으려 합니다. 뭔가 잘 문장을 만들고 또 좋은 단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기도하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저는 이 두 번째 말하기 훈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은 없습니다. 아무 거라도, 어떤 거라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말하기 훈련의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쏟아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서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그렇게 필요한 말만 하고 정제된 언어만 쓰면서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까지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의 모든 골수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훈련 단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특별히 시편 가운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하고 또 훈련하길 원하는 기도로 하는 영성훈련 세 번째는 바로 중보입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특별히 공동체,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하여 혹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이지요. 이 공동체를 위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시대를 위한 이 기도의 훈련은 어쩌면 그 응답이 너무나 더디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위하여 더없이 중요하고 필요한 훈련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까닭에 대하여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다 잘못되었는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구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얻고 깨달을 수 있는 이 기도의 방법들, 이 중보기도 더없이 중요한 이 기도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말고도 수많은 영성 훈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하여서는 4단계로 성경 읽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내용처럼 그저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 속의 쾌락을 구하고 세상 가운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성이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를 창조 때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서 우리의 영성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창조 때 우리를 원하시는 분량으로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영성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각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우리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지체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